예나 지금이나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에 따라 입는 옷이 다 다릅니다. 오늘날도 이 부자들은 값비싼 돈을 지출해가 좋은 옷 입으려고 하잖아요. 옷이 낡기 때문에 그래요. 고대 신라 시대에 이 골품 제도에 따라서 저렇게 옷 색깔이 신분에 따라 다 다르게 그렇게 구분되었습니다. 엄격한 구분이 있습니다. 또 사는 집과 권세와 영광과 종기도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천국도 이와 같습니다. 모든 땅의 나라들은 하늘나라의 부분적인 죄로 인해 많이 이 프리즘이 왜곡됐지만, 거울이 왜곡됐지만 반영이에요. 카피예요. 근데 많이 왜곡되어 있죠. 땅의 나라들이 추구하는 이상국가, 완전한 나라인 하늘나라도 백성들의 지위와 신분에 따라 그 입는 옷이 다 다릅니다. 또 사는 집과 권세와 영광과 존귀도 다 다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영광의 몸,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필수지요. 그리고 이건 믿음을 지키면 누구에게나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을 보시니까 아무런 상급이 없이 면류관도 없이 불 가운데서 겨우 구원받을 것 같은 경우도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영원한 상과 썩지 않을 면류관이 없어도 천국이 세상 나라보다 훨씬 낫지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잠깐 조금 당하는 고생과 고난, 장차 우리가 영원히 누릴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지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기 믿음 하나 겨우 지키면서 미지근하고 안일한 신앙생활하고 겨우 두려워서 바들바들 떨면서 인색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가지고 영원히 산다면 좀 거시기하지 않겠습니까? 이 성경을 잘 여러분 읽어보셔야 돼요. 성경은 천국이 이 땅, 이 세상에서 각자의 믿음을 따라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계층사회라는 것을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찾아보세요. 즉 천국 성도들의 상급, 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가? 이기기를 다투기 때문에, 상 받으려고. 옷도 다 달라요. 면류관 받으리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면류관 받을 승리자들에게 면류관 주셔요. 권세, 한 고을, 두 고을, 10고을, 권세가 다 다릅니다. 영광,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달라요. 존귀 다릅니다. 사는 집도 달라. 그래서 잘 짓고 잘 지세요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나라들, 이 육체에 썩어질 종로로 이 세상의 전부 다만을 올인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겨우 내 믿음 하나 지켜 천국 간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이거를 주님이 조금 힌트를 주는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건 아지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슬피 울며 어두운 데서 이를 간다. 그게 불못에 떨어진 묘사는 아닌 것 같아. 후회하면 안 돼요. 이걸 아니까 여러분도 열심을 내라고. 아멘 두 사람만 하잖아. 니나 내라. 그래도 저는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눈이 열리면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계층사회? 이런 소리 들으면 여러분 의심도 생기고 이런 반발심이 생기는 분들이 혹 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공평하다면서 천국에서까지 사람을 차별합니까? 천국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훌라훌라.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에요. 구별. 이 세상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으로 선포하셨죠. 이 세상에 각자가 행한 대로, 믿음을 따라 행한 대로, 돈을 믿는 자는 돈에 목숨을 걸지요. 쾌락에 목숨을 거는 사람도 있고 권력에 목숨을 거는 사람도 있고, 사람은 다 믿음으로 소원하는 대로 살아요.
이 세상에서 각자가 믿음으로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말씀이 법으로 선포해 놓았어요. 성경 곳곳에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법, 천국의 법대로 모든 것을 다 알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공정하게 구별하여 다 주시는 완전한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러니 이왕이면 이 땅에서도 시험과 연단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권능과 축복의 통로가 되지만은 엉터리로 믿으면 안 돼. 잘 믿으면 흐른다고요. 엉터리로 자기 욕심으로 믿으면요, 자기를 높이려고 믿으면 이게 딱 막힙니다. 안 돼요. 법대로, 원리대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만 바글바글한 거야. 육신을 따라 생각하고 세상 와가지고 비나이다 이러니까 지금 교회가 수치를 당하는 것들을 잘 몰라요. 악한 영들과 높은 공중에 있는 이 모든 권세, 권력, 체계, 시스템을 움직이는 자들이 있다는 거,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걸 성경에 다 기록해 놓았는데도 그냥 넌 그렇게 살다가 그냥 천국 가 이런 정도로 그냥 있거나 아니면 막 이런 점점 큰 진동이 있기 때문에 막 믿음을 잃어버린단 말입니다.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대로 가르침을 받고 경건의 훈련을 꼭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 여러분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 제가 이러는 거예요. 저희 애들도 여기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더 많이 기도해요. 전에는 이렇게까지 우리 애들을 위해 기도를 알아서 잘 크니까, 믿음 좋으니까. 근데 그걸로 안 돼요. 목사가 이러는데 여러분도 좀 해보세요. 육체적으로 뭐 건강하고 시집장가 잘 갔다 오고 여러분 할 일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자식은 부모의 영광이요, 면류관이요, 자랑입니다. 육체적 헛된 세상의 영광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하늘 아버지, 하늘 부모님과 함께 여러분의 육체의 때에 맡긴 자녀들이 같이 영광스러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하나님의 드라마에서 그가 입고 있는 옷, 그 분장이 어떻게 배역에 따라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은총, 편애를 10명의 형들보다도 요셉이 더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다른 애들은 그냥 저 싸구려 옷 입히는데 얘만 최고급 백화점에 가가지고 제일 좋은 브랜드 옷, 채색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요셉만 채색 옷을 입혀주는 것도 미워 죽겠는데 이놈이 또 형들이 나한테 엎드려 절하더라, 이 꿈을 2번이나 꿨어, 하나님 그렇게 하시나 봐고 동네방네 막 떠들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형들의 시기, 질투, 미움과 분노가 폭발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여러분 분노하고 미우면은요 이게 살인의 영입니다. 살인의 영.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행동을 옮기잖아요. 형들 대단하죠. 사람의 원수가 가족인 거예요. 형들은 요셉을 사망의 엄청난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못 빠져나와. 음부요, 스올이고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집어 넣었어요. 형들이 던져 넣었나요? 이 정신, 이 마음, 이 생각을 불어넣은 놈이 있겠죠. 그래야 생활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알아요. 지금 잘 안 되더라도 자꾸 해봐야 돼. 자꾸 성장해야 돼. 꿈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복권 내는데 요셉의 덕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잖아요. 아쉬울 때나 주회종 찾아오지 등 따시고 배부르면 네 언제 그랬나고 잊어버리잖아. 근데 그런 목회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자, 요셉이 이제 2년 뒤에, 잊어버린 지 2년 뒤에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악몽을 꾸는 거예요. 앞으로 온 세계 경제 시스템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한 계시적인 꿈이었어요. 그러나 온 세상에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애굽은 물론이고 아무도 없었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락을 걸어놨을까요? 하늘의 천기 누설에 그걸 아무에게나 단전호흡한다고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야. 오직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과 늘 교제 나누는 요셉에게만 독점적으로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구하니까 요셉에게만 딱 알려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요셉이 어때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나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이제 나와가지고 이번에 어떤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겠어요? 왕을 만나러 가니까 죄수복이나 죄수 사무장 옷 입고 가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깨끗하게 왕을 만날 수 있는 신하의 옷을 입고 이제 가장 당시에 최강대국의 왕을 아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왕이시여 꿈꾼 이야기를 해보세요 하니까 자기 이야기하니까 요셉은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했던 사람이니까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은사를 따라 애굽의 바로 왕이시여, 영원한 하늘의 보좌에 계시는 하늘의 왕이 계시는데, 만왕의 왕이 계시는데, 그분이 앞으로 이 세상을 7년 풍년, 7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거예요. 7년 풍년, 꼭 7년이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다음 7년 흉년에 대한 꿈 해석을 해줍니다. 7년 풍년의 때에 추수한 알곡들 중에서 5분의 1을 따로 창고에 보관, 이 5분의 1은 속건제에 해당돼요. 속건제. 이거 설명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보관하여 7년 흉년기를 미리 대비하면 망하지 않는다라고 창조적인, 선제적인, 선도적인, 예언적인, 선지적인, 선견적인 그러한 신령한 경제정책을 제안합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세계적인 노벨상 받은 경제학자도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세상 학문으로 안 되는 거야. 성경 말씀으로 되는 거야. 할렐루야.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때요? 이 지금 애굽이 난리 난 거예요. 꿈꾼 정도가 아니라 이 뭔가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이었거든요. 국가적 비상 상황에서 요셉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 그 지혜로 이 정책 대안을 제시하니까 왕뿐만 아니라 모든 신하가 시기 질투도 안 하고요, 이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기적인 거예요, 기적. 누가 하신 거죠?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말로 이 요셉은 감옥에 갇혀있던 듣보잡 아닙니까? 그것도 애굽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13년 동안 연단만 받던 친구를 하나님 높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하들도 그냥 꼼짝없이, 왜냐하면 지금은 여기 성경의 이야기는 조금 나오겠지만 이것저것 물어보면 막히면서 툭툭툭 이야기하니까, 야, 이 친구 하면 우리가 살겠다, 도움받겠다. 이제 그런 시대로 아마 지상의 교회가 조금 진입할 거예요. 믿습니까? 믿음대로 된다니까요. 그래서 바로 왕은 요셉을 얼마나 신임했던지, 얼마 전까지 죄수였던 자를 바로 왕이기 때문에 바로 성격이 급해요. 세계 최강대국 애굽의 총리로 임명해 버립니다. 또한 이 신분에 합당한 영광과 존귀의 옷, 치리자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어떤 성도들에게 이런 옷을 입혀주느냐? 오랜 불시험, 13년의 불시험입니다. 그걸 이기는 요셉을 만왕의 왕 하나님이 높여서 왕같은 제사장, 영광과 존귀의 새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 역전의 은혜입니다. 성경 전체가 이런 식이에요. 성경이 재미난 거예요. 창세기 41장 42절 4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이게 뭡니까? 결제하는 사인 또는 옥세를 준 거예요.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관복을 입힌 거지요.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 이건 이 관공서의 관용 차량인 거예요. 의전용 차량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왜 선글라스 낀 있잖아요. 그 경호원들이 엎드리라 하고 경호를 서는 거예요.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애굽의 왕이 바로지만 어때요? 이 사람 늘 골프 치러 다니고 누가 다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다 한 거예요. 요셉이 다 한 거예요. 이건 뭘 보여줍니까? 요셉은 바로 그리스도의 예표, 메시아의 예표인데 예수님이 다 다스리고 계셔요.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삽니다. 그분이 우리의 남편입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다니까.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이걸 종교적인 책으로 그냥 뭐 신학 지식적인 책으로만 읽는다면 여러분 왜 여기 앉아 있어요? 놀러 가야지. 예수 믿는다고 왜 고생하고 때로는 뭐 핍박도 받고 왜 이거 합니까? 여러분 정말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계시의 말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여러분 마음 눈이 밝아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향하여 예비하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깨달아 알기를 원하노라. 저도 여러분을 향하여 바울의 기도를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패션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채색 옷을 입었죠. 세상의 채색 옷. 그다음 노예의 옷을 입습니다. 노예 중에 좀 업그레이드된 가정 총무의 옷을 입습니다. 그러다 다시 나락으로 떠져서 죄수복을 입습니다. 감옥 사무장의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왕을 만날 때 신하의 옷을 입습니다. 마침내 모든 시험을 다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셉을 바로 그때에 요셉을 이렇게 쓰시기로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만왕의 왕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분량이 다 찰 때까지 연단을 이겨내고 시험을 이긴 요셉에게 최고 치리자의 옷을 입히는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최고 치리자 요셉에게 바로 왕이 하사했지만 누가 하세요? 왕이 하나님이 하사. 인장 반지, 금사슬, 세마포옷, 버금, 수레 등의 다루가 들어있는 그러한 성경의 구절들을 여러분 다 한번 찾아보세요. 다 이 소품들, 이 분장은요 만왕의 왕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통치권과 축복권을 나타내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소품 분장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저 교회 취미활동하러 사교클럽처럼 왔다 갔다 그 세상 비즈니스 더 바쁘다 그런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그분은 영혼이 마음이 부유하고 믿음이 풍요롭지 못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너는 그냥 한평생에 몰두하다 끝내라는 거예요. 헛된 영광과 헛된 곳에 몰두하다 끝나고 오히려 진짜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요 이게 보화예요.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연단합니다. 그건 연단은 분량은 다 달라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과 은혜의 분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이기고 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창세전에 정하신 그 뜻의 분량이 다 채워지면 그러면 연단을 이제 웬만큼 하시고 나서는 옷 입혀주세요. 왕같은 제사장 영광과 존귀 옷을 입혀주고 땅에서 왕 노릇하게 하세요. 그런데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성도들이 많을 것 같지만요 제가 과거에 이렇게 여러 가지 보니까 극소수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이제는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는 거 선지자 다 했잖아요. 제사장으로 오는 거 희생했잖아요. 예수님이 이제는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영광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왕이요 만명 몇만 명이 필요 그래야 왕국이 이루어질 거야. 그래서 왕들과 제사장들이 일어나는 시즌이에요. 믿음 있는 자는 여러분 이것을 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대가지불을 하고 연단과 시련을 이겨내요. 반드시 시험을 통과합니다. 훈련을 통과합니다. 이겨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도 기쁨으로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연단과 외로움과 통곡이 있는데도 기쁨이 임한다면 이미 여러분 승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 백성은 기본이고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기 위함이라고 요한계시록 1장 5장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주와 함께 왕노릇할 영원한 동반자, 내 인생의 동반자로 파트너로 삼기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성경은요 신랑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산 신부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를 믿는 성도들과 예수님이 결혼하여 한 몸 되어 예수님이 머리죠 신랑으로 우리는 한 몸이에요. 근데 여러분 부부가 한 몸으로 육체를 하나 되잖아요. 그런데 몸만 하나지 마음과 뜻이 따로 놀면 어때요? 그걸 음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세상이나 육체만을 따르지 말고 한 몸 되었으니까 내 마음과 내 뜻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날마다 죽이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지체로 몸 붙어있지만 꼭 옛날에 돌아가신 스티븐 호킹처럼 머리는 천재인데 이러고 있는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 이래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건 어떻든 간에 여러분 마음이 주님을 마음을 닮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이
우리 육체에 노예되어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기업의 상속과 왕같은 제사장 삼기 위해서 그 대가지불, 심장이 깨어지기까지 대가지불한 그 마음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조금 신앙생활을 고통했던 모든 것 다 사라진단 말입니다. 불효자는 웁니다. 그때 철드는 거예요. 특별히 주의 종들, 이 시대에 직분을 감당할 자들은 반드시 이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는요, 그런 마음, 이 broken heart, 내 욕심, 내 심장을 깨뜨려 드리는 육체가 아니라 이 욕심을 깨뜨려 드리는 이 예배를 진실되게 받아요. 기쁘게. 그때 예배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고 복이 일어나고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적하는 요나의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치는 떠나갈 치여다. 성경은 신랑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산 신부된 우리들과 결혼하여 한 몸,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아버지께서 상속해 주신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려는 뜻을, 그 놀라운 뜻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일이 세상 나라에서 희한한 일이 가끔 일어나죠. 왕이 일반 백성과 결혼해서 함께 다스리는 일 말입니다. 1956년 4월에 모나코의 국왕 레니에 3세가 미국의 여배우 그레이스 켈리와 결혼하여 함께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또 몇 년 전에도 미국 여자가 이디오피아 왕자와 결혼해가지고 왕족이 됐어요. 그러니까 결혼한 남편 잘 만나니까 이렇게 왕관을 쓰잖아요. 면류관, 왕비의 왕관을 쓰잖아요. 함께 다스리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다는 죄인들,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기 독생자 메시아를 희생양으로 잡아서 피로 값주고 사셔서 영원한 동반자 삼아가지고 함께 독생자와, 그리고 우리는 신부지요, 왕비가 함께 다스리게 하려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학교입니다. 이거 못 깨닫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유가 그 사람 나빠서가 아니라 육체의 정욕, 이게 전부 다이냐, 이 세상이 전부 다이냐 생각하기 때문에요. 속으면 안 된다고요. 성경을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이걸 좀 깨닫고 아버지의 애들이라는 심정으로 외치는 거예요. 이것을 맛있게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체질이 달라진다니까. 여러분의 모든 상처, 원통함과 모든 가난과 모든 저주는 끊어집니다. 이 땅에서 끊어버리자고요. 여러분은 여러분 집안에 구원의 개척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만복의 개척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믿지 않는 가문에서 첫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나 지난 30년, 40년 돌아보니까 이거 깨닫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왕따당하고 고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회하면서 이랬던 아무것도 아니에요. 철들지어다. 성장할지어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천국 백성의 약속을 주셨어요. 끝까지 믿음 지키면. 이것까지도 변질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면은 모든 먹거리와 금융을 다 장악해 버릴 건데,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세요. 이 올무를 벗어나고 쇠사단꾼의 덫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끝까지 말씀을 믿고 여러분 순종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킹덤 시티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또한 이 천국 백성 되는 건 기본이고요, 더 나아가서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지, 자식이니까 우리가 독생자 주님과 함께 다스릴 수 있는 왕비, 어린 양의 아내,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약속이 또한 주어져 있어요. 그러나 이 왕같은 제사장의 약속은요,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 육체의 정욕을 따라 역사하는 죄의 유혹을 따라서 그냥 미지근하고 적당하게 취미활동하듯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이 다스리는 자의, 왕노로 다는 자의 약속에서는 아마 좀 어려울 겁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약속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더럽히는, 마음이 더러워지면 어때요? 행동도 더러워지고 말도 더러워지고 생각도 더러워져요. 마음을 더럽히는 약한 영의 죄의 유혹을 이기고,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1초도 방심하면 안 돼. 여러분의 영적 전쟁이 치열해지면 마음을 지키는 전쟁이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말씀에 순종. 말씀에 순종하기 싫잖아요. 여기까지는 되는데 여기까지는 안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도 여러분 생각과 자아를 꺾고 날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힘쓰게 될 때,
다 저항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저항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저항들 다 있습니다. 분량이 다 다르지요? 자꾸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어린 양과의 혼인을 위한 빛나고 깨끗한 웨딩드레스를 날마다 보혈의 피, 생명수 샘물에서 빨래하는,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습니다. 진짜 그런지 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행실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어도 이 죄 많은 세상 살다 보면 더러워지고 먹물이 튀잖아요. 그때 여러분 생명수샘가로 나가서 빨래해야 되는 거예요. 주 보혈의 피로 빨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웨딩드레스처럼 희게 됩니다. 날마다 이렇게 씻어내고 빨래 부지런히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이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 읽고 우리의 자녀들과 소중한 손주들, 가족들부터 이걸 가르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죄의 누더기들 다 벗어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예수로 옷 입고 예수의 영의 권능, 예수의 지혜, 또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갑절의 성령에 이기게 하시는, 역전시키시는 갑절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옷 입고 덧입고 승리하는, 이기는 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전부 다가, 가족들, 손주들까지 전부 다가 킹덤 패밀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